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는 자,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은 늘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하니까,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좋아서 총명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또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전하고 말씀도 잘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분열시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혼란이라고 그랬어요. 혼란함.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혼란스럽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틈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하고 18절을 통해서는 반대로 뭐냐면 위에서 오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열매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결하다 그랬어요. 성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순결이에요. 성결. 개역개정에는 성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는 평화. 화평이에요. 샬롬이죠. 또 뭐예요? 친절. 관용이에요. 관용.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늘 부드러워요. 너그럽고 사려가 깊고, 이런 것을 관용이라, 친절하다. 개역개정에는 관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참 이 단어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온순해요. 양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순해. 그리고 자비, 다른 말로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선한 열매는 뭐예요? 무슨 착한 삶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 또 이 2가지가 없어요. 편견이 없어. 그러니까 편견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구분짓지 않습니다. 또 위선이 없어.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즉 하늘 위로부터 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을 이런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정의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의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게 이 열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그 씨를 심어서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들, 그걸 의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즉 하나님 이 하나됨, 뭐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이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눌 때에 동서남북을 보면서 내가 정하면 나는 그 반대쪽을 정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에덴 동산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쪽, 그쪽 땅을 딱 선택하고 나머지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이 앞으로의 삶이 불투명한 거죠. 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은 거기에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기대할 바가 그렇게 없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으라 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내가 여기를 잘 개간하고 황량하고 또 이렇게 광야 같은 곳이고 별 기대할 바가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여기를 바꿔버리라, 이걸 다짐한 게 아니라 뭘 붙잡은 거에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러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평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결심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거 불확실하다는 것이 결단하지만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가 깨져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고. 근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볼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심란하고 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으로 볼 때 그 마음이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의의 지금 열매, 즉 그 씨를 뿌려야 돼. 의의 씨. 그럼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 하면 자비를 베풀고, 내가 그 일을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하는 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내 생각, 내 판단에는 이 힘든 일을 하는 게 싫어. 이 상황들이 피하고만 싶고 없으면 좋겠고, 조금 더 평안한, 쉬운 거, 좋은 거. 그러나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라 하시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고, 이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그러니까 비록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길이고 남들은 꺼려하는 길이고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정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신 8가지 그 열매들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고, 이 열매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가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는 뭐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 떠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열매를 맺혀지게 주님은 그런 열매를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이 원수일 때 뭐예요? 평화가 깨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이랬어요. 즉 화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즉 평화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한 해 여러분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내 삶에, 내 발에,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